십자가는요, 주님의 편에서 생각하면요,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가장 큰 고통이요 순환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상징이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은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당신 목숨만큼이나 사랑하시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죠.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토록 이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려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피보다 더 진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끝없는 사랑.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사랑. 인간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어른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체험을 한 어른들이 김명에는 효자가 없다 하는 말씀도 만들어낸 것이지요.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폐륜화가 아닌다면 부모님 다 생각하고, 부모님이 아프면 별의별 걱정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하잖아요. 그러나 오랜 세월 지속되고 아픈 것이 지속되고 또 마음에 이제 병까지 얻어서, 예를 들면 치매 같은 것이 왔을 때에 괴롭히면요, 밤낮으로 괴롭히면요, 자식의 마음에서는요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요, 얼른 세상 떠나시는 것이 피차에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요, 신세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 험한 꼴을 봐야 하는가. 자기만 고통당하는 것 같은 그런 좁은 생각에 매이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이 나요. 전혀 이제 생각해서는 아니 될 그런 나쁜 생각도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부부간에도 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보시니까 실감이 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실 거예요. 서로 잘해주고, 서로 이제 참아내주고, 서로 이해해야만이 한 세상을 동반자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가 부부의 관계구나.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 문제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 당신이 사랑스러워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인생들, 죄악의 씨로 태어나서 패역한 인생들로 살다가 지옥에 가야 할 인생들을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그래서 이걸 헬라 언어에서는 아가페라는 표현을 써요. 아가페.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니까 에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로스. 나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이 감히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본받으려고 애는 쓸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는 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만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지만은요,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 말이. 평생에 우리가 잘못하면 지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귀하게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빚으로 생각하고,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내가 다시는 죄악을 먹고 마시는 일을 삼가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멀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뭐 회개만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어떤 친구는 그럽디다. 어떤 친구, 젊은 친구가, 나는요 술 먹을 때마다요 기도하고 먹어요. 그 왜 기도하고 먹는가 그랬더니, 위장병 안 나게 기도하고 먹으면요 만땅으로 먹어도요 안 취하고요, 또 속이 뒤탈이 좀 그런 대로 덜 납디다. 또 이거 악용할 사람이 있을라. 악용하면요 위가 잘못하면 애들 말로 빵꾸가 나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마귀는 좋아서 박수를 치는지 몰라도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고, 그보다 더한 죄도 기도하면 된다는 식의 그 이단들 종파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논리를 펴는 종파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새빨간 거짓말, 마귀에게 씌어서 거짓말하는 교주가 있다고 사기 낭설을 퍼뜨리고 있죠.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중에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울컥해가지고 혈기를 낼 수도 있고,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부정한 짓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회개를 해야지. 아픈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또다시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평생에 당신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는 줄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305장 감사하는 찬송 1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305장 다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르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에 올라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장사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해마다 맞이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도 내어주시고, 또 이제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때로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때로는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또다시 이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씻은 몸을 구덩이에 다시 던지시 죄를 반복할 때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다시 맑게 씻겨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우리는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주님은, 따라하세요, 온전한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사는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외지간에도 남편이 나 좀 소 쳐다본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족한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입장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미운 남편으로 사랑하시고, 배기 싫은 아내라도 잔소리꾼 아내라도 사랑하시고, 요구만 하고 자식들에게 억지만 쓰는 부모라도 사랑하시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의 모습이.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다고, 회사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극단의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좀 시답지 않은 소리 들었다고 막 분노를 품고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 청년들이 한두 명 있는데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쓴웃음이 나와요. 사람이 이런 거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런 거구나. 심각한 얼굴로 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는데. 그래, 무슨 일이에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저를, 예? 큰 잘못도 아닌데 두들겨 패서 그래요. 그래요? 그 몽둥이로 맞았는가?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맞았어? 혁대로 맞았어?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아버지 컴플렉스로 고통을 치르다 가셨는데, 그 아버지는 일제 때 무슨 관료를 하신 분인지 화가 나면 자식들을 나무에다 하나씩 다 묶어놓고 혁대를 풀러가지고 혁대로 온몸을 구렁이 감아놓듯이 그렇게 팼다고 그러대. 아이고, 그 자식들 중에 우리 교회 온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사 되신 분이 그만 그거를 극복을 못 해가지고 아버지 똑 닮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식들을 학대는 안 했는데요, 자식들을 다 내버리다시피 하는, 자식들이 다 망가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 뭘로 맞았어? 그래, 뭘 잘못도 없는데 무조건 두들겨 팼어.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전에는 그냥 말씀하시더니 이놈을 시키하고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대.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이요, 내가 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자식 봐라 이거. 그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는데 주먹으로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벽돌 깨듯이 당선한 사람이 그렇게 때렸을 때 아니요, 이렇게 탁 때렸어요. 꿀밤을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때리셨는데요, 아버지가 그런 그만한 일로 나를 한 대 때리니까요, 분하고 억울한 생각에 잠을 며칠 밤 못 자니 쥐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혼자말로 자식도 수시로 패야 이게 맞아도 웃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농담입니다. 이게 맞아도 와, 왜 때리세요 이러지, 한 대도 안 때리다가 한 대 때리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게 이게 사람의 심보인가 보다. 여러분이야 그러실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에이그 그 형제는요, 젊은 사람이 군대까지 갔다 온 사람이 그 형제를 내가 보면서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얘기를 좀 해줬어요.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야,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해. 너 죄 안 짓냐? 너 죄 짓는 거 많지? 있어 없어? 죄 짓죠. 마음으로 죄. 너 지금 아버지 죽이겠다는 생각도 살인이야. 그 무서운 죄 짓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 당장 요절 내디? 너 같으면 네가 예수님이라면 너 같은 놈 하루에 10번 또 더 때려 죽이시겠다. 사람이요, 좀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요, 그걸로 인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받고 사네 못 사네, 죽이고 싶네 살리고 싶네 한다면요,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가슴으로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찬송을 불러도요, 찬송을 불러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에 족하다. 늘 마음에 편하다. 또 찬송을 불러도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누군가가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형제든 직장 동료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기분을 안 좋게 하고 좀 어둡게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에게 생각 없이 짓거리는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기도 하고 큰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혹 없었을까? 한 번이라도 없었을까? 자기가 자기를 못 들여다봐서 그렇지 우리는 서로 잘못하다가는요,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을요 가슴이 미어지게 하는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기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사람 때문에 원한을 품고 사람 때문에 잠 못 자면서 이를 부더덕부덕 깔거나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혹여 사람이 괴롭히는 게 있더라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상담이 들어오면 외부 사람들이 그거 걱정 하나도 없어요. 예? 목사님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보다 더 당했어. 안 당해보고 이런 소리를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나는 당신보다 나이 어릴 때 더 많이 당했어. 지금은 말로 괴롭히지 옛날에는 말보다 주먹이 앞섰어. 자유당 시절에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유행했어. 여기 자유당 시절 살아온 어르신들 다 알지요. 뭘 잘못하면은 공장에 다닐 때 뭘 잘못하면 주먹부터 날라왔어. 오죽했으면 처음에 들어간 공장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안 맞고 하루 이상 유리공장이나 불에 안 뒤이고 하루 한 번 이상 발에 조각유리에 안 찔리면 해가 안 넘어간다고 그랬어. 1년 동안 두들겨 맞다 보니까 매일같이 맞다 보니까 나중에 맞으니까 이골이 나더라. 그래 눈치가 빨라지고 견뎌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맞을 일이 별로 안 생기고 때려도 왜 때려요 말로 하지. 이놈 새끼 이제는 좀 컸다고 막가네. 또 그렇게 넉살 좋게 넘어가니까 알아서 움직이니까 맞을 일이 별로 없더라. 별로 없더라. 두 번째 직장에서는 또 깡통 같은 게 날라오고 아무거나 들고 집어던지니 잘못 맞으면 머리가 깨질 판인데 그래도 웃으면서 넘겨치더라. 지금이야 말로 괴롭히고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괴롭히지. 그런데 견뎌내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더 쉬워. 무슨 방법인데 그 사람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열흘만 기도해요. 믿음이 안 생기면은 믿음이 안 가면 한 끼씩 금식하면서 죽으라고 기도할까?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깨달음 주시었어. 몰라서 저러는 것이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저 사람도 이제 괴롭히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 주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그런 저런 이제 환경적인 어려움 또 사람의 이런 어려움으로 벌벌벌벌 떠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따라서 해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을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잔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을 늘릴 수 있느냐? 어떨 땐 저도 쓸데없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기도하면서도요. 그럴 때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맡기라고 했으니 맡기고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하고 담대하라고 했으니 담대하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전화 이복이 되게 하시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도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 못할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지.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안 내려오셔. 아무리 내려오라고 조롱을 해도 안 내려오셔.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따라서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죠. 아예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결이 다하고 영원히 떠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 주님이 떠나시니 그 시신을 이제 유대인들이 꼴도 보기 싫다고 절기일이 다가오니까 또 지들이 한 저질러 놓은 죄는 있고 하니까 양심에 끓는지 시체를 내려주세요. 다리를 꺾어서 내려주세요. 근데 로마 군병들이 이미 돌아가신 것 이미 알고서 옆구리를 찔러서 창으로 찔러니 그 뾰족한 창끝이 들어가니
이 내장 속에 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쏟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신을 내려놨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여인들은 따라와서 먼발치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도 두려워서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녀가 항상 거리를 두고 살던 시대잖아요. 여자는 이제 그 풍속이, 그 시대의 풍속이 함부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팔을 동동 구를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시선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 척은 안 했지만 속으로 믿고 그래 주님을 항상 마음으로 따르던 이 아리마다 요셉이, 이제 이 나이든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이제 세상 끝날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 새로 무덤을 파는 그 자리,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싶어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가는 겁니다. 로마 군민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건 일입니다. 나이든 노종이라고 해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났어야지,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수록요, 살고 싶은 애착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요, 조금만 어지럽거나 조금만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젊은 사람들은 조금 어지러면 아이씨 어젯밤 잠을 못 자고 그렇구나. 조금만 소화가 안 되면 아유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질긴 걸 먹었나 이러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방정 맞은 상상을 잘 하시더라고. 어지러우면 이게 잘못하면 쓰러지는 거 아니야? 중풍 아니야? 소화가 잘 안 되면 귀로 들은 건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텔레비 보고 암 아니요? 그러고서 막 상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아유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지? 그래 혼자 지레 죽고 앉아있네.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 엉엉 울어요. 눈물 뚝뚝 흘리고. 그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죽을란가 봐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 아이고 그것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보여드려야지. 팔다리도 움직여보라고 그러고, 피부를 보니까, 눈동자를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은요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한 100살까지 살아서 며느리가 욕하게 생긴 얼굴인데 조금 어지럽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보니까 그거 큰 병 아니에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소화제 잡수시면 돼요. 그냥 소화제 한 박스 사다 놓고 무슨 할명수 사다 놓고 그거라도 마시세요. 한방 하는 얘기야. 예? 그러면 금방 웃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서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목숨에 대한 애착은 더한 것이 인생이지.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늙었다고 해서 나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까지 그 죽으면 죽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모시는 이제 아리마다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아리마다 요셉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잘못하면 당신도 니도 그 한 패구만 이거 확 죽여버리겠어.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내놓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기에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행동으로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할 때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지요? 니고데모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이 사람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이 늙은 몸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허허이. 랍비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요, 그 사회에서 이제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질 못하니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그런데도 그렇게 한 소리 들으면서도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길래 주님이 성령의 감동을 안 해주셨겠어. 따라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나중에 깨달았다 이 말이요.
예수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가는 동안에 깨달아가지고 천천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처음부터 잘 믿으시되 끝까지 잘 믿으시고 항상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목숨 걸고 나서는 걸 보고서 나도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가지고 장례식, 유대인의 장례식 때 쓰는 몰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품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협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처럼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일단 사람이 죽으면 지금의 풍속은 관을 사다가 관을 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 당시 풍습을 보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세상을 떠나면 몰약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이제 향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몸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흰 천으로 잘 싸서 동굴 같은 데 파놓은 데다가 이렇게 쑥 집어넣고 돌로 이렇게 막아 놓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무덤이. 바로 이런 형태의 장례. 근데 저는요, 80년대만 해도요, 사람들이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장례식장이 활성화되기 전에는요, 목사가 대부분 염을 했어야 했어요. 옷을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나이든 두 노종이 이 시신을 거두어서 향품까지 바르고서 묘까지, 이제 사람을 동원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걸 묘까지 모시고 가서 그 묘 속에 이제 동굴 묘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는 거야. 사람들 도움을 받았겠지만 닫는 이 일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덧입었으니까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쉬운 일이 아니고 좀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의 일을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에게도 인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 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꼭 이런 내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해야지.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해야지. 때로는 희생이 돼도 해야지.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자의 바른 모습이.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복음성가를 보면요, 사랑 일색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송이 참 좋지요. 70년대 만들어진 찬송인데, 정두영 씨라고. 그러나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냐며. 그러나 실상의 삶에서 부모님의 한마디 하는 것도 그걸 못 받아들여서 한 대 줘박았다고 죽이고 싶다면 그 사랑이 무슨 진짜 사랑이야. 짝퉁 사랑이고 가정된 입술로만 딸싹거리는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은 주님이 보여주셨고, 우리도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일도 하고 세상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니. 여기 이제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여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바울은 이 주님의 고난을 체득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이제 살 수는 없지만, 자격도 안 되지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라고 하면요,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시고 이 다음에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는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은 이 다음에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상으로 갚아주시고 영생의 반열에 세우시고 상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거복이 물려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